며칠 전에 800번 버스를 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서귀포로 내려오는 800번 버스를 탔는데 이제 차를 타고 버스 카드를 찍고 어느 쪽에 자리에 앉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전기사님 뒤쪽 라인에 창가에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가는데 좀 뭔가 느낌이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제주도 풍경은 탁 트이고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새별오름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자꾸 옆에 이렇게 약간 이름 모를 나무들이 적당히 자라가지고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쭉 계속 나오니까 어디쯤 왔지? 하고 딱 봤더니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당연히 왼편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알던 그 제주도 풍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려봤더니 옆에는 제가 알던 풍경, 이제 새별오름과 산방산과 바다 그리고 햇살과 윤술까지 되게 아름다웠습니다. 제 자리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나무들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약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천 여기 앉을 거면 5천 원 말고 한 4천 원 정도 내야겠다. 뷰가 다르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의자만 따로 앉아도 바라보는 풍경이 다른 거죠. 제주도에 처음 온 분들이라면 만약 우편에 앉았으면 보는 내내 탁 트이고 아름다운 바다와 오름이 어우러진 제주도를 첫 마음으로 받을 텐데 제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그냥 도로에 있는 나무들을 보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자만 달라도 풍경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풍경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일주일에 7일, 24시간 각자 열심히 살았지만 분명 우리 같은 시간 보냈는데 누군가에게는 짧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시간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탄식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 삶의 풍경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의 풍경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에 의해 보는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미래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선에 담아내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품에 안고 둥가둥가 하는 느낌의 모습이죠. 그래서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이렇게 품에 안고 싶은지 인터넷이나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참 예쁘고 잘생기게 안겨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지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대왕한테 가서 말하죠. 유대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즉 아기이지만 왕으로 오신 통치자를 영접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싶다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엎드리는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시면 청소를 하죠. 손님이 열어보지 않으실 만한 방에 짐을 몰아놓는 것, 그것이 청소이죠. 그리고 반드시 손님이 들어갈 만한 곳을 깨끗이 치우는 게 청소의 기본 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으로 찾아갔을 때 궁금하다고 닫힌 문 열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아무 데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었다가 어떤 산사태가 날 줄 모르니까 서로 이렇게 거실에만 있는 게 좋은데요. 그런 것처럼 청소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맞이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않음과 비교와 그리고 분노만 쏟아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단마귀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사단마귀가 우리 앞을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면서 야 저기 내 친구 있네? 하고 가다가 버스에 내려서 악수하고 안아주는 삶, 그게 바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의 삶인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삶을 반복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스러움을 몸에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스러움을 입는 사람이죠.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화평과 같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입어보지 않은 것, 나에게는 낯설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며 입어야만 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예수님스러움을 입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베소, 사도행전의 무대가 되는 에베소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낯선 곳에 갈 때마다 과연 여기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핍박만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떨려 했는데 어딜 가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 두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경험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목말라는 모든 피조물들이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어디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도착한 에베소라는 땅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즉 에베소라는 곳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황폐했지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힘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혔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에베소의 사람들은 에베소와 그 사회와 문화와 공동체의 변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스러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히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3개월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개월쯤 지나면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죠. 이쯤 되면 비방이 나온다. 나에게 누군가 돌을 던질 것이다. 때가 와서 비방이 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게 2년이나 되었다고 하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을 맞이한다는 것,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 아기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에 걸맞는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그 준비는 고도로 집중된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이요 기본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서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한 시간이 11시부터 4시 어간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 시간이냐면 그때는 너무 더워서 보통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10시, 11시까지 전후로 열심히 일하고 점심 먹고 오침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잠깐 더워서 도저히 일을 못하니까 오침을 갖고 그 다음에 오후 노동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층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상층민이라면 노예들이 일할 때 따로 모여서 모임을 가지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에 목말라하는 이들, 그러면서도 삶의 희망이 없는 이들을 불러 모아야 했기 때문에 11시와 4시 사이에 누군가는 도저히 깨어있고 싶지 않은 그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시간에는 쉬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자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나도 쉬고 싶고 이 사람들도 쉬고 싶은데 그 시간밖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 공부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배우는 성경 말씀이 교양과 취미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내 동료들은 다 오침을 자고 있는데 나는 밥 먹고 쉬어야 할 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어떤 이들의 마음에 그 시간이 그저 그렇게 성경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여겨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건 시간이죠. 이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욕망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 욕망과 열정이 없으면 그 시간에 나올 수가 없죠. 그 말씀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은혜가 있든 은혜가 없든 내가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믿고 날마다 하는 그 강론에 매일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유롭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래서 시간을 떼어놓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맞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근거 자체가 없으면 몰입할 시간조차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벽부터 일한 노동자가 잠시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허겁지겁 밥을 먹고 몰입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성경책을 펴고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되어서 내 삶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꿰뚫고 돌파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몰두하고 몰입할 때 이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 과몰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유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언제나 우리 안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몰두하여서 그 삶 앞에서 진실한 삶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렸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에베소 말씀으로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아서 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몰입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간절해? 라고 보일 만큼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다른 어떠한 것보다 말씀을 읽을 시간,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드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읽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말씀으로 새 옷을 입음과 동시에 죄를 태우는 결단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아멘. 말씀으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낯설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쇄도하기 때문이죠. 그 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돌파할 때 우리의 죄들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과의 첫사랑이라 불리우는, 또는 어떤 감정적인 충격적 경험, 즉 내가 이전에는 이러한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느꼈던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언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때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다른 것들의 기쁨이 조금 시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더 크고 우리 마음에 깊게 다가왔다는 것. 그래서 분명히 흥얼흥얼 부르던 다른 노래들보다 그 노래들이 죄라서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찬양이 내 마음에 다시 없을 행복을 주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에베소에도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 마술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을 가까이에 내놓고, 광장에 내놓고 불태우게 됩니다. 은 5만이라는 큰 가격인데요, 이 가격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술책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무역항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꽤 큰 무역항이었고 거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터줏대감으로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일단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온 세상에서 데리고 오는 잡신들이 이렇게 서로 엉켜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저 나라에 새로운 신이 왔더라, 저 나라에 좀 유행하는 사람이 존재가 있다더라. 그래서 모든 잡신들이 모여서 잡신들에게 서로 예배하는 그런 공간으로 에베소가 여겨졌던 것이죠. 돈도 많았고 쾌락도 추구했고 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신이 많으면 그 많은 신들을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그 다양한 신들을 자유롭게 섬기면 좋을 것 같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논리적으로는. 왜냐? 내가 내 취향에 맞는 신을 고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이 신이랑 잘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자기의 신을 골라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신이 많다는 건 각자의 신이 커버하는 성도수가 이제 집중 과외 같은 교육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술책이 무엇이냐 하면 삶이 불안하니까 그 주술이나 저주문이나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그거 펴서 읽어보는 거예요. 마술책이 그냥 진짜 마술을 하는 법을 써놓은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이 불안할 때, 너의 인생이 시궁창에 빠질 때, 너의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주문서를 외우면 너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거야 라는 책이었다는 거죠. 이 책을 불사른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갖 잡신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야, 날 믿어야 평안해, 쟤 믿으면 평안하지 않아, 나라는 신은 너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저 신은 너의 삶의 절반밖에 케어 못해 하면서 경쟁하며 가축하면서 인간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을 건드려서 종교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 땅의 모든 신은 거짓신이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주술책, 마술책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충격을 꺼내어 놓는 것이죠. 그 충격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내가 어떻게든 돌파해 보겠다고 손으로 꽉 잡고 있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새로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음과 동시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고 내 지혜로 돌파해보겠다고 하는 그 아집과 독선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돌파하여 주셔서 내 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술책을 불사르듯 그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붙드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준비와 결과들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습관을 과감히 불태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면 오늘 본문 20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새력을 얻으니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처럼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과몰입하고 과몰입한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며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없을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말합니다. 이번 한 주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그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